주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박웅현 씨의 8단어라는 책을 통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 빌리언인데요. 빌리언은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로서 대단한 공을 세우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대장장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길에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 앞에서 예루살렘을 지켰던 빌리언, 전사 빌리언을 찾아왔다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빌리언이 저는 대장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왕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나는 영국의 왕이다. 그러자 빌리언은요, 쩔쩔매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고든 시선으로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장장입니다. 왕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야기를 끝내면서요, 저자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이들을 무서워하세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세요. 저기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하면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게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옳은 말이 힘이 셉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공감하시나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높은 빌딩에 앉아있는 사람들,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존귀 여겨요. 그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은 빌딩, 사회에서 높은 빌딩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존중하지는 이와 같은 멋진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가장 높은 빌딩에 앉아있는,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앉아서 고압적인 자세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1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요,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굴 대하든지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처럼 개무시하죠.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이들 향해서 주님은요, 꼿꼿하게 이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당당하셨어요. 반면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존귀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당당해야 돼요. 우린 지하에 산다 할지라도 높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존중해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땅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위는요,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주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준 권위, 사람들이 준 권위, 국가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준 권위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받은 권위가 없으셨어요. 주님의 권위는요, 주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권위가 없었어요. 국가, 나라에서 주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권위도 없으셨습니다.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세상의 유력자들과 연결된 끈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력자들의 뒷배경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유일한 끈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백그라운드였고 하나님이 배경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이 두 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빌딩에 있던 헤롯 왕에 대해서 권력자 앞에서 당당했어요. 참,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와요.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진 자들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냐고 당당하게 반면에요, 세상의 약자들,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자들, 떨어진 나뭇잎과 같은 자들을요,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반면에요,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들먹거리다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함부로 거만하게 행동하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권위, 사람들이 주는 권위, 여러분 잠시예요. 대통령? 잠시예요. 국회의원? 잠시예요. 사장? 의사?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검사? 언제까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권위 가지고요,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참,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보시기에요, 세상이 주는 권위 가지고 있다고 왔다고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세상에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권위는요, 집에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제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세상이 주는 권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렇게 큰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권위 가지고 와서, 교회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권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높은 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존귀 여기는 그런 예수님같이 멋진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요, 영적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안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권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목회하실 때 경험을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카공족처럼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 가서요, 그날도 카페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미국의 노신사가 찾아오더니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이냐? 성경은 성경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자 그 노신사예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의 손을 잡고 고맙다, 땡큐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마에서 노신사가 하더니요, 목사님 손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펴보니까 $100짜리 지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카페에서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료로 커피 드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요, 왜 노신사가 성경 읽는 젊은 사람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노신사가 그런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성경을 놓고 선서하는 미국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미국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펴보셨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이 성경책 일주일 동안 몇 번 펴보셨나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왜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이 권위는요 허울뿐인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위는요, 영적 권위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몸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요 말씀을 자기 안에 품고요 그 말씀으로 사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으로써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요, 말씀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성경 한 구절씩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보내오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뭐 좋은 글들도 같이 보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문자가 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올 때요, 정말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기도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그 권위는요 능력이 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높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같이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 누구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요 존귀 여기며 존중하며 사시는 정말 멋진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당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요, 성전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분리된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알기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삶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셨고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요한을요,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요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삶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유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들,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었어요. 내 것이다라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잊게 되면요, 예수의 흔적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의 흔적은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체험의 자국이 예수의 흔적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거라고 아버님이 소원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 되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대학교 4학년 때 엄마가 하도 신대원 가라 그래서요, 신대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성경이 좋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신대원 시험을 위해서는 성경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막 읽는데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뭐 그냥 공부하냐고 지식적으로 읽었어요. 세 번 읽고 네 번째 읽을 때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도서관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뼈저리 느낀 거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다 젖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 그 성경책을 다시 봐요. 나 같은 자를 왜 목사로 삼으시는가? 나 같은 자를 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갑자기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솔직히. 너무 울다가 창피해가지고 성경책 덮어놓고 그 자리에 나가서 대강당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체험이 예수의 흔적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목회 안 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체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체험 없으셨으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헌신의 자국이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육체적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돌에 던져서 돌에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그것이 몸에 흉터가 자국으로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몸에 난 상처, 몸에 난 흉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우,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아우,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복음 전하다가 헌신하고 섬기다가요, 마음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흔적입니다. 상처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요, 헌신하는 걸 포기해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데 그 모든 것들요, 마음의 상처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뭐로요? 예수님의 흔적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흔적이에요. 내 안에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아니에요. 흔적이에요.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흔적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무시해도, 정말 세상 말로 개무시해도요, 사도 바울을 개무시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왜? 내 마음, 내 삶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원께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상처 있다라면 상처를 인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내 마음에 남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흔적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국입니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국이 되어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야 돼요. 전우익 씨의 사람이 뭔데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고비를 넘기면 신나는 데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신난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을요 10번 이상 읽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고비가 많았고 개인적 삶을 통해서 힘든 고비가 많았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든 고비를요 제가 넘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든 고비가 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고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비가 넘어가고 신나는 은혜가 넘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내 삶에 쌓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힘든 고비가 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징징거리죠.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울상을 짓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든 고비가 와도요 울상 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고비가 지금 넘기고 계십니까? 힘든 고비 가운데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힘든 고비를 넘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신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요셉은요 힘든 고비가 너무나 많이 찾아왔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노예가 딱 한 명이 아니었어요. 요셉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 되면요 노예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어요. 다른 노예들은요 다 노예로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많은 노예들,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은요 다 노예로서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3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요. 세속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국이 많은 거예요. 은혜 자국이 많으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해도요 감옥에서도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의 자국, 헌신의 자국,
그 다음에 은혜의 자국이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냐고 당당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존귀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당당하세요.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존귀 여기세요. 그러면 그 삶이 멋지고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말씀의 표를 한번, 그 말씀의 표를 채운다는 심정으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흔적, 영적 체험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2023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4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